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time, every day. Your love whenever you get. Hey, you are my, you are my Jesus. I gotta find the soul. Only is the Lord, yeah. 거기 가는 사람들 여기 나를 봐. 앞뒤 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찬양의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이 느낌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yeah. Oh, what you say,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요.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앵콜 나온다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례동에 우리 걸그룹 하나가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교육부에서부터 우리 성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데코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예수님 생신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원래는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정말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지는데 오늘은 식사가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식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시다 보면 달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연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만이 아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연들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공연들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뭐 있어요? 또 뭘 빼먹었나요, 제가? 제목. 네, 말씀.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 아닌데 제목이 있었는데. 예. 자,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천사를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받는 날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선물 받는 날이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뭐 행복할 수도 있지만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양쪽에 보면 이쪽에는 이제 십자가 나무가 있고요. 이쪽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엇인가들, 어떻게 보면 선물들이에요. 보석들을 나무에다가 많이 매달아져 있습니다. 이 매달려 있는 보석들과 선물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쁘니까, 반짝반짝 너무 좋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하지만 나무에 달려 있는 이 보석들과 선물들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굴 의미할 것 같아요? 여기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통하여,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선물로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처음 듣게 된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크리스마스의 진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크리스마스의 진짜 선물을 경험한 사람. 자, 진짜 선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 자, 진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들은 그 밤, 그 어두운 밤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8절 말씀 같이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뭐 요즘 애들은 뭐 한 5살만 넘어도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제 알거든요. 근데 그 아래 아이들이 생각할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선물을 놓고 가요? 밤에 놓고 가잖아요. 근데 밤에 뭐 하고 있을 때 놓고 가요? 자고 있을 때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겠다고 깨어 있으면 선물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조건 잠을 자야 선물이 놔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어떻게 보면 잠을 잘 때 받는 선물인데 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받냐면 선물만 받아요. 그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은 물질적인 요런 선물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잠을 자면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자,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약 50번 정도 나오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건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와 함께 나오느냐?
기도하라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요. 자,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곧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절 이 시기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뭐 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이 목자들은 그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하려고 깨어 있었어요? 자기 양들을 치기 위해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읽어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목자들은 특별하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자기의 양들을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는 일에 성실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 특별한 무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소소한 일들,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아주 소소한 일들에까지도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되게 싫어하세요. 심지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자기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예, 원래 하고 있던 자기의 양을 치고 있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순간순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뭘 허락하신대요? 구원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굽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요령 피우는 사람이에요. 쉽게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어보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타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누구의 토지예요? 누구의 토지? 여러분 남의 토지가 아니야. 내 토지예요. 내게 주신 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도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숄컷으로 지름길로 빨리 무엇인가를 쉽게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뭘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권 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뜨끔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권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건 하는 건 아니에요.
유독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능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느냐?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기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에서부터 충성을 다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특별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이 너무 작아서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맡겼을까라고 여길 만큼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맡은 일이 작다라고, 이까지 거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이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작다, 왜 이런 걸 맡겼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충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면 내가 그 일에는 충성을 다하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는 거예요? 더 큰 일들을 맡겨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머니 되어진 자로, 가정 안에서 아내 되어진 자들로, 교회 안에서 집사 되어진 자들로, 아니면 직장 안에서 무엇 되어진 자들로,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충성이 안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겨준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큰 일들로 맡겨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대단하게 큰 일을 감당했던,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던 자들, 바로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느냐?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요, 제가 선교연금도 막 하고 제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시간이 되면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지 않으세요. 제가 돈 많이 벌면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물고기 몇 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명령하신 일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 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해요?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15절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네, 너희는 가서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이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즉시 순종함으로 베들레헴 동네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자,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에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떠나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돌볼 사람이 없겠죠. 만약에 이 목자들이 이 치고 있던 양들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베들레헴 동네로 내려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시작이에요.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자, 지금까지 내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 이 양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양들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밭,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양,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의 갈등 사이에서 그 전에 돌보던 이 양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양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그분 앞에서 내려놔지지가 않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가치 있는 어떤 무슨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진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